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예배죠.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이 목회자가 또 그 한 주 내내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준비해서 이 향기로운 제사로 함께 우리가 어울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같이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공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개인 예배죠. 새벽에 일어나서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전에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개인 예배. 이것은 실은 연결선상에 있어요.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개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개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 삶의 예배를 소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예배를 실패했을 때는요, 다시 이 공예배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지난 한 주 동안 쫓기느라 바빠서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공예배에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삶의 예배를 승리하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은 공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삶의 예배와 개인 예배와 공예배는 이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성기 때, 여로보암 왕 때, 거의 다윗 왕국 때처럼 이 부흥했던 아주 큰 부흥의 시기 때의 말씀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유했고요, 넓은 영토를 차지한 상태였죠. 근데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를 부당한 채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악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보면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 이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악 가운데 결국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수가 많아질 때 함께 들어오는 게, 항상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함께 들어오는 게 죄예요. 이 힘이 생기면서 그 힘에 대한 책임의 유혹도 강하고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견들이 각자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영토가 넓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애굽의 통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나왔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함께 가야 됩니다. 성숙이 없이 성장만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성숙이 함께 있지 않으면요, 그 교회의 사람 수는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시설도 좋아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교회가 돼요.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교회, 사람의 편리를 따라주는 교회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오고 가도 못합니다. 몸이 커지면요, 유연하게 변화를 맞춰가기가 힘들어져요. 의견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하면서 아픔을 돕는 이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교회는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 실은 장애인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메가처치라고 하죠. 큰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만든 교회들은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장애인과 함께 하려고 개척한 교회는 제가 목사인데도 아직 못 찾아봤어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 그러한 발걸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부유하고 성장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서 나가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적도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목적을 이루는 과정 그 자체, 이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순간을 놓치고 잘못된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를 실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도 보면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빨리 목적을 이루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약 25년 정도 전이더라고요. 25년 전에 제가 다녔던 고등부는 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고등부는 고등부 예배가 아침 7시에 했어요. 오전 7시에. 너무 일찍 하죠. 거의 새벽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끝나고 학원 가야 돼서. 저는 학원 안 갔는데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가야 돼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3이 되면요, 그 친구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3이 되면 출석률이 확 줄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고3 때는 공부하고 대학 가서 교회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는 공부만 했어요. 교회를 안 왔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좋은 대학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좋은 대학? 갔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학을 못 가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시급하고 급급할 때,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는 스스로 노력하는 거지 교회 가서 예배까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또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덕분에 대학 갔다라고 고백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할 배경을 주시고 좋은 가족을 주시고 또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내가 집중력 있게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했으니 이 노력의 대가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다,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만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만 이유였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죠. 죄를 짓자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스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자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육체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정도로 죄악 가운데 거한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자비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그걸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결과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방법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면서 그 사랑을 확증한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을 하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 드라마에서 보는 이 정략 결혼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재벌가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정략 결혼을 왜 하죠? 막 주인공 보면 막 순수한 사랑을 하겠다고 해서 막 비난받잖아요. 왜 정략 결혼하죠?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뭐 연애는 따로 하고 결혼은 정략 결혼을 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오직 목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걸로 되는 거예요. 목적만 성취하는 정략 결혼과 같은 신앙생활을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 중에 하나는 부부가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산다 정도로 하게 되는 것은 실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베델에서 그 그를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4절 6절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가 살 것이다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절과 6절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 이 세 곳은 어떤 곳이냐면 대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예요.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공부의 자리, 하나의 좀 시스템처럼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자리, 그
그 자리를 감으로써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물가 옆에서 목 말라 죽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설교를 듣기 편한 시대가 없어요. 핸드폰 잡고 한 3초 만에 설교 들을 수 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요. 유명한 찬양 간사님들의 찬양 집회를 이것만 누르면 한 5초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이 더 성숙해졌을까요? 한국교회 신앙이 더 성숙해졌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 켜고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귀한 것은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개척한 후에 이 자리에 임해 주시죠. 본 교회가 있는데 또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한편으론 또 운전을 하고 먼 거리에 오고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평택에서도 수원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이 지하철 타면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이 자리에 모일 때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체가 복되고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소가지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절기들을 미워한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 대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 이 성회, 거룩한 집회, 이 교회의 뭔가 이러한 공식 모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살찐 희생 화목제도, 좋은 제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노래소리, 찬양이죠. 찬양도 기뻐하지 않고 내 비파 소리,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지 않겠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 21절 잠언 21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주일에는 목적을 위하여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목적을 위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축도 시간만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축복은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 안 오고 축도 시간 맞춰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리된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력 결혼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존중하는 예배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다 살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치판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실은 성경에서 번역될 때 굉장히 많이 혼용돼 있어요.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제가 한 5학자 이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었고요. 좀 연구했고, 그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 가운데 공통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 원어로 보면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법과 규례를 집행할 때 쓰는 정의예요. 사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 안 되죠.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한 판결.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 정의란 단어 안에는 재판, 판결, 심판, 또 심판 가운데 구원을 말해요. 구원, 평등, 이러한 이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개인이나 집단에게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보면요, 여러분,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오늘 이 공의라는 단어를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긍휼, 컴패션, 고통에 함께한다. 어떠한 목사님은 공감으로도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긍휼, 공감, 공평, 형평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아기 때부터 저금통을 2개를 선물 받아요. 2개의 저금통을 선물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저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체다카, 남에게 베풀다, 공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을 돕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면서 그 기부 가운데 내가 더 큰 유익을 받는 것, 이런 걸 기부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기부하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거가 기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실은 자랑할 거리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면서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더 기빙 플레즈라는 이 단체를 아십니까? 이 더 기빙 플레즈라는 단체는 1조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주도해서 만든 기부 단체예요. 그래서 이 기부 클럽, 더 기빙 플레즈라고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10억 달러 이상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반 이상을 기부해야 됩니다. 뭐 약 한 5,500, 6천억 정도 이상을 기부하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자들을 돕겠다라고 서명하고 선포한 사람들.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포한 사람들의 이러한 클럽 모임인데 200명 정도가 좀 넘게 모여 있다고 해요. 230명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성공한 사람들도 유대인이기도 한 것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가입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합리하긴 하지만 조금 더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이곳에 처음 우리나라 첫 번째 사람으로 가입했고요. 가입한 이유는 교육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또 하신 분이 있죠. 카카오. 카카오는 더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카카오 의장도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50%를 기부한다는 것은 경영권 내려놓는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부의 대물림, 옛날의 재벌과 같이 아들에게 막 대물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50%를 환원한다는 것은 거의 경영권을 내려놓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남을 돕는 이 사회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1조 이상을 번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와 함께 해줬고 그 사회의 고마움의 문제, 큰 돈을 번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공이란 단어 안에는 이러한 긍휼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또 하나로는 형평과 평등으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3명이 있는데 똑같은 상자가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키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크면서 키가 다 달라진 거예요. 평등이라고 한다면요, 상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게 실은 평등과 형평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갈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평하게 해야지, 평등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렸을 때는 똑같이 받아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크면서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으로 대함으로써 똑같이 받았더니 한 명은 야구를 못 봐요. 여러분, 이 친구가 여기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안 가죠.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나는 너희를 평등하게 대해줬는데 너가 왜 이러냐?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은 무엇이냐면 옆에 그림과 같이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서 상자를 옮긴 것이죠. 키 큰 사람이, 이 키 큰 사람은 상자가 필요 없습니다. 엄연히 치면 그냥 아래에 있는 게 더 편해요. 바닥에 자기 다리를 디디는 게 더 편하죠. 옆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사로가 있죠. 저기 화장실, 우리 보면은 이 건물에 유일하게 경사로가 약간 없는 데가 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약간 층이 있어요. 살짝. 여차하면 또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까요? 200에서 300을 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친구가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서 야구를 보려면 200에서 300이 더 드는 겁니다. 친구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하기 힘들죠. 차라리 200, 300 안 드는 친구를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날 현실을 표현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리얼리티가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키 큰 분은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고, 평등, 형평, 또 저스티스, 이 정의를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담벼락 밖에서 보면 안 된다. 영화표를 사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도 만들어놨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이 공의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 대부분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언에서 보면요,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부분으로 같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보면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가 함께 공의가 사용되고요.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억눌린 자를 위해서, 또 갇힌 자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공의와 함께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공고한 자, 궁핍한 자,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
과부,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관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개념에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정의에는 법률과 규정에 대한 중점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의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는 좀 적절한 대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주로 거의 함께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의가 맞고 정의가 맞고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운 평등함 가운데 공의로운 긍휼함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하면서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본 것인데요, 이영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평에 대한 관심이 없다. 세계 받은 사람이 하나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평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막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설명했는데 그 예화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은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는 노인에게 너무나도 큰 돈이었고,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방청객들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결을 내린 후에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법정에 있는 사람에게 모자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자녀가 아픔에도, 그럼에도 사회나 나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가 벌금 $10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모자 안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이 판결을 할 때 $50 이상의 돈을 노인에게 주어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삶의 공의와 정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울림이 있을 때 어울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